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찬송가를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자기의 영적이고 또 그 지금 어떤 여정을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찬송이 참 변화하지만 저의 경우에 만약에 찬송을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너무나 이런 무리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네 줄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우리 이 민수기 22장 참 우리에게 신기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그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저의 사실 본문은 요 22장 21절에서 35절만이 아니고 사실상의 본문은 22장부터 24장 그 세 장에 달하는 그 모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은 나귀가 말을 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하고 아주 신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본문 말씀, 이 3장에 걸친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 굉장히 특별한 방법이 이 3장에, 이 3장에 걸쳐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건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전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릴 때 좋아했던 성경 이야기들 중에서는 요나서를 좋아했어요. 그 고래 뱃속에. 그래갖고 물에 빠져서 그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아보는 체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이 또 바로 오늘 본문 말씀도 저에게는 막 정말 이 동물이 말을 했다는 거 이런 게 너무 하여간 인상 깊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그 모세오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쭉 읽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민수기로 이렇게 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백성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적으로 또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 힌트예요. 뭐냐면 이 모압 평지에서 이 22장에서 24장까지 걸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1953년 종전이 아니고 뭐죠? 우리가 지금 전쟁이 종직된 게 아니고 휴전. 전쟁이 잠깐 중단돼 있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 53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우리 민족의 그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모압 평지 그거와 참 동일한 인도하심을 받았구나. 아니 우리는 이렇게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없었는데 무슨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건가? 여러분 나귀가 말한 것보다 더 신기한 게 이 세 장에 걸쳐 있어요. 근데 22장부터 24장까지 세 장을 쫙 읽는 것도 참 은혜로울 것 같았어요. 딱 읽고 나면은 시간 25분 정도 가서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면 이제 저기 축도하고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딱 요 부분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22장부터 24장 하면은 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나귀가 말을 했다. 이게 우리 어른들이지만 이게 강력하게 이렇게 했는데 나귀가 말을 한 것보다 더 신기한 게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그 동편을 갖다가 이렇게 점령하면서 아모리와의 전투를 이제 잘 치르고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사실 그 전쟁이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굉장히 긴장하게 합니다. 안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작은 전쟁이고 큰 적이 아닐지라도 긴장하는데 사실 아모리는 그렇게 또 적은 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모압 형제의 진을 쳤을 때 모압 왕이 그 아모리를 물리친 그것 사실을 알고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제 이 발락은 우둔한 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내는 방법뿐이 없다. 그래서 22장부터 24장 3장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그 배우는 누구냐면은 발람과 발락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발람과 발락과 그리고 또 누구죠? 이 본문 말씀에 가장 대사가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 이 이야기는 발람과 발락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그 이야기인데 정작 이스라엘의 이 저주를 받게 생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저주가 쏟아질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그 방책을 의논하는지 이런 규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발람과 발락과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3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제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이제 그 발락이 그 하나님의 사람 발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모압의 장로랑 그 미디안의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발락이 당신을 부른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람이 내가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이제 축복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거절을 하게 된다. 나는 너희들을 따라서 발락 왕에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번에는 발락이 여기서 굴하지 않고 왜 지금 모압의 생존이 경각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그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한 번에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 지체가 높은 두 번째는 더 지체가 높은 사람들을 신하들을 통해서 이 귀족 대신들 이렇게 겉에 외양을 보더라도 발람이 봤을 때 아, 발락이 나를 진짜 원하는구나. 이렇게 존귀한 신분의 사람들을 나에게 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그런 귀족들을 두 번째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두 번째 왔을 때도 아예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단호하게 그 사람들을 쫓아냈어야 되는 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일진데 이 발락은 뭐냐면은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은금으로 나의 집을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하루 유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까 유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발람은 뭔가 흔들리는 그런 발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변치 않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발람에게 알려줬으면 그것은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는 뜻인데 뭘 하나님이 무슨 말을 더 할지 모른다고 하루를 유하게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따라가라. 그 대신 너는 내가 너에게 그 말한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벌어지는 일이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따라서 떠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나귀는 그것을 보고 가지 않고 무서우니까 갈 수가 없죠. 자기가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하나님의 사자의 칼이 내리치는 것을 눈에 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 못하고 그럴 때 나귀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귀의 입이 열리고 발람이 이제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길을 가되 나의 명령, 내가 주는 명령대로 하라는 그런 다시 제 다짐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2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있는 곳에 도달하는 게 뭐냐면은 23장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3장을 자세히 보면은 2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장 41절에서 2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단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 제단을 쌓을 때 첫 번 이제 총 3번의 제단을 쌓는데 이 22장 41절과 23장 1절이 첫 번째 제단을 쌓는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지금 누가 선택을 해서 제단을 쌓죠? 발락입니까? 발람입니까? 발람이에요, 여러분. 발람이 어디에다 단을 쌓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앞부터 저 멀리 진 끝까지 보이는, 한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이는 그곳에 발람이 요구해서 자기가 장소를 정해서 거기다 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람이 와서 이렇게 따라와 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뭔가 자기의 이제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아주 정말 특실한 그런 짐승을 해서 이제 단을 쌓아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발람은 모압을 갖다가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부터 저 멀리 진 끝까지 보이니까 백성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을 쌓는 장소는 발람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가 선택하느냐? 발락이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단은 여기서입니다. 13절, 23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는 앞부터 저 진 끝까지 보이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발락이 백성이 보이니까 발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이 단을 쌓는 곳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조금 보이는 곳에 가서 단을 쌓고 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끝에 조금 보임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기대와는 달리 발람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모압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또 발락이 세 번째로 발람에게 제단을 또 쌓게 합니다. 13절을 한번 봅시다. 막 다 보였던 곳에서 이제 조금 보이는 거. 그럼 13절이 아니고 27절. 네. 28절입니다. 그러니까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네, 시작. 발람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조금이라도 보여요?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안 보이는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단을 어디다 세운 거예요? 광야에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끝자락도 안 보이는 곳이에요. 발락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다면 발람은 아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들이키고 내가 주는 금은보와 그 영화를 취하고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발락의 예상과는 달리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모압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임무를 마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세 번의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 번의 축복이 떨어지고 세 번의 저주가 모압 땅에 내려졌습니다. 사실은 모압에서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은 세 번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여기서 이 본문 3장에 걸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번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가운데 축복이 세 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적인 모압에게는 저주가 세 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 당사자들은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줄을 전혀 모르고 모압의 평지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정복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막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어떤 전쟁에서는 모세가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전쟁하는 전사들이 싸움에 불리하게 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전쟁에 유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직접 싸움터에 나가서 적과 교전을 해야 되는 그런 전쟁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은 전혀 모르면서 세 번의 저주가 지나가고 저주의 위기가 지나가고 그것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으로 온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가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전투에 나가서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목도해라. 그래서 직접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목도하게 하는 그런 순간도 있고 직접 싸우게 하는 순간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모압 평지 사건은 무엇이죠?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알지도 모르면서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정권으로 개입하셔서 그 위기의 순간을
축복으로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고 가주신 하나의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얼마나 많은 공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까? 우리가 그 읽어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또 뭐 쓴물이 나와서 또 막 하나님께 불평해 갖고 막 연병이 돌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고 또 만나 먹다가 또 지겹다고 난리 쳐갖고 또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 고기를 주지만 그 고기가 그리운 그런 또 순간도 있고 직접 목도해야 되는 여러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것을 어려움을 경험시키지도 않고 목도하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53년 우리가 전쟁이 중단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중단됐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로 뭐 연평도라든가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종종 있었지만 우리가 커다란 전쟁으로 이 한반도가 다시 불덩어리가 된 불바다가 된 6.25와 같은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일반 백성들이 뭐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의 뉴스는 밤낮 너무 긴박한 뉴스들이 있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미국에 있다 보면은 한국 뉴스를 뭐 학교에 특히 있으니까 한국 뉴스를 별로 이렇게 신문을 볼 기회 같은 것들이 별로 없는데 한번 우리 학교에 누가 한국 신문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읽었던 기억이 나고 그게 기억이 지금도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을 퇴임한 다음에 그 회고를 하면서 어떤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 기사였어요. 그 중에 이제 그 회고하는 것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내가 재임할 때 한반도에 굉장히 커다란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동해안에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라든가 우리 그 모든 그 것들이 집결되고 정말 북한에서 포함보만 쏘면은 그거는 정말 전면전으로 가는 그런 위기가 있었다. 이게 맨날 며칠에 그런 위기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를 읽었어요. 이러면서 제가 가만 보니까 그때 신문은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뭐 군사 그 통치권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평온한 하룻밤을 일상과 다름없이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8년 전인가 7년 전인가 그 미국의 그 국무성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면은 폐기하는 문서들이 있어요. 폐기하는 문서들 중에서 이제 그때가 6.25가 이제 다가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국무성에서 이렇게 공개한 한국에 대한 폐기한 문서가 하나 있었던 기사를 제가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1969년도에 그 미국 그 한 30몇 명이 탄 그 해병대 그 뭐 그런 사람들이랑 그 비행기가 그러니까 뭐 그 작전 수행을 하는 비행기였겠죠. 그게 이제 북한에 의해서 이제 격추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69년에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고 이제 뭐 우리가 다 이제 저도 뭐 굉장히 어린 나이였겠죠. 그래서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이럴 때 그때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었대요. 닉슨이 이제 어떤 작전 명령을 내렸냐면은 핵을 잠재한 그런 항공모함 같은 것들을 하면서 북한을 갖다가
우리가 봉독하자. 우리가 이런 공격을 당하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결정을 국무성에서 했었다는 거예요. 국무성에서 했지만 이것이 그냥 미국에서 한국에다 이게 전달도 되지 않고 닉슨 주도 아래 그런 것들이 얘기되다가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유투하 작전이라는 작전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행되지 않고 그것이 이제 국방부 문서로만 남았다가 그 문서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폐기되면 그때 한 50년 지나서 폐기한다는 것 같았어요. 폐기되면서 그것을 이제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지만 주권을 가진 나라인데 우리의 의사도 전혀 상관없이 이 한반도가 그렇게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위기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또 이 사건을 모르고 지나갔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밀 문서가 우리 후손들 앞에서 열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되게 기밀 문서 같은 거 한 50년 뒤에 열리고 막 이러잖아요. 군사문서. 그럴 때 지금 우리가 2018년, 19년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기밀 문서가 열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한반도구나. 그래서 저는 53년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전면전이라는 전쟁 없이 이 한반도가 오늘까지 있었는데 일제 치하에서 너무나 고통받은 이 민족. 동족이 3년, 여러분 6.25 전쟁보다 한 번의 전쟁에 인명이 많이 죽은 전쟁은 없다고 해요. 그걸 이제 그 전쟁사에서 나온 그 기록에서 제가 이제 직접 읽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한 그런 우리의 민족의 경험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항상 위기였지만, 근데 우리가 항상 위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매번 포탄이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어쩌면 많은 경우에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손가락 하나 쓰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고 지키시고 안위해 주셨겠구나.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제가 모세를 보면은 지도자는 참 외롭구나.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건 뭐 만나줬다고 좋아서 막 먹다가 그 다음에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막 모세한테 불평하고, 뭐 요만한 필요가 생기면은 또 막 불평해서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면 또 막 좋다고 난리치다가 또 다른 불평 생기면 그냥 다른 게 부족하면 또 난리치는 이 백성들을 끌고 오느라고 이 모세가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백성이 정말 죄악된 백성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을 치누라고 진영을 계속 짜면서 정복해 오면서 오는 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지친 백성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모압 평지에서 전쟁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도리어 자기네들도 모르게 3번이나 그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참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한 지도자가 이렇게 눈에 보였어요. 그 지도자는 바로 이 민족 한반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세죠. 모세가 이 죄악된 백성을 끌고 오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자기 버려달라고. 그렇잖아요. 이 왼수 같은 놈 같은데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백성을 끌고 오면서 이 외로운 지도자,
모세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끌고 오는 이 모세의 기도. 이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은 막 그러고 있을 때, 뭣도 모르고 있을 때 끝까지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지 않았나. 여러분, 이 한반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비극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6.25라는 걸 몰라요. 저도. 우리 다 모르잖아요. 웬만한 분들. 그것이 다시 반복된다는 게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모세의 기도가 있었듯이 이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분이 정권의 지금 통치자든 그렇지 않은 분이 통치자든 누가 통치를 하든 우리는 이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끝까지 지켜가실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여자 전도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 한반도를 위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든지 김정은의 그 북한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든지 미국의 또 중국의 러시아의 일본의 이 열국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든지 그들의 생각이 이 한반도를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에 협력하는 생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 기도하셨지만 더 큰 기도가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까지 기도하신 거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